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방학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모든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섬겨주실 텐데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1,300명 정도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기도함으로써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책에는 21절까지 나와 있지만은 저는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내일 이제 14절부터 이제 뒤에 부분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까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서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또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8장부터의 이야기는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은 취임식, 위임식, 그 다음에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장면,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는 특별히 8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아론의 제단을 거룩하게 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임식 혹은 취임식에 대해서 어떻게 8장에서는 다루고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한다면요, 물로 씻어야 함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 취임하는 데 가장 필요한 3가지 절대적인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물로 씻어야 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물로 씻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서 씻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죄를 보호하면 구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정결의식과 같은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8장 7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십니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특별히 준비된 다른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에게만 입혀지는 특별한 옷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흉패, 또 12개의 보석장치, 머리관 등 무엇인가 특별한 옷을 입어서 그가 제사장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론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화로운 옷이고, 세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또한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옷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분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특별히 좋은 향을 가진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섞은 것이라고 섞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의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죠. 기름을 부어주신 그 증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약에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모셨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물로 씻김을 씻어야 되는 것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물로 씻긴다. 바로 정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의 의식. 내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의식.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흉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결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오래 입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을 가지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살지 않고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